반갑습니다.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리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임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리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며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심이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배 불던 곳에 가사 거기 가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22절에는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이제 수리하다, 수선하다 할 때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전을 뜻하는 말이죠. 성전을 수리한, 성전을 회복한 그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한 160년, 160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전 약 한 20몇 년경에 활동하신 걸로 보면 주전 한 18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180년 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전에 예루살렘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의 이제 시리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굉장히 이제 황폐화가 되고 더럽혀진 일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이제 항일 독립투사 같은 그런 분의 헌신으로 투쟁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키는데 그때가 이제 올로 치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된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들의 이 말이 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예수님 그동안 충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충분히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려고 지금 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답정너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말만 해.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도 답정너. 답은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답을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 말만 하면 돼.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너무 굳건했고 자기가 듣고 싶어한 말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영적인 문제를 대할 때도 그렇고 실질 사회나 경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딱 듣고 그걸 정해 놓으면 말도 왜곡해서 듣고 큰 덩지에서 요것만 딱 뽑아서 듣고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가 이제 자기 생각의 틀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가요? 양이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의 양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냥 어떤 직분으로 불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참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그분의 음성인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정말 받아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희미한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저의 믿음이 한결같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도 주 안에 살아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한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고양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처럼 부침이 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29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도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 손에도 붙잡힌 바 되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도 예수님의 손에서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강조를 해놓지 않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반석 위에 놓여진 것과 같이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아버지의 강함, 예수님의 강함.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간 자가 없다.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네가 지금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린 거죠. 이성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성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 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이성을 굉장히重시하지만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세계고 당연히 믿음도 내 이성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절인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자기 한계에 갇혀서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이성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내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모든 것은 내 이성의 테두리 속에서 다 가두려고만 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이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매일 제공하는 것 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30년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가정도 복 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브라질에 사역하고 계신 정헌명 김명순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신학대학 인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